오늘 말씀은 왕노릇이십니다. 왕노릇. 왕노릇하다. 이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죠? 뭐 제가 찾아보니까 막 10군데 이상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뭐 신약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 왕노릇하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바실레우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도대체 이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한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묵상이 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이 왕노릇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다음 주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써 있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다는 말이 왕노릇입니다.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땅을 다스리라고, 땅에 있는 생물들을 전부 다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묵상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다스림입니다. 왕노릇이에요. 이 땅에 사람 말고 많은 식물, 동물,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든 왕노릇 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것이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지배의 대상이 아니죠. 같은 동료, 형제, 자매들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2장에 3장에 걸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주 나쁜 상황이 생기죠. 나쁜 상황이 생겨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던 아담이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뭐가 왕노릇을 하게 되냐면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성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 사람의 본성은 왕노릇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원래. 다스리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바람에 누가 왕노릇을 하게 됐냐면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됐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다스림에 있어요. 왕노릇을 한다고요. 근데 잘못된 본성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본성이 이제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선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의인들이 있었어요. 에녹도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명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가 다스림이었어요. 그들은 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셨죠? 그의 본성대로 다스렸다고요. 왕노릇을 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그 본성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으면서 침례를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려고 딱 나오니까, 침례 받으려고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잠깐 5분 뭐 이렇게 침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죄의 본성, 사망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잠시 흉내내는 거죠.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형식적인 물침례만 받고 나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해야지, 이런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을 때 한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 그들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가지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받으러 나왔을 때는 침례를 다 줬어요. 그런데 악에 속한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잠깐 그걸 피하려고 침례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자 요한은 영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는 침례를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그 뒤에는 안 나오지만. 다음 주세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있는 그대로 그 본성을 내버려 둬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뭘 바꿔야 한다고요? 본성을 바꿔야 돼요. 본성을. 본성이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죄를 가진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비 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대로 있어라. 곧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세례자 요한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한 일을 해라.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해. 그러나 악인들은 계속 악한 짓을 해라. 너네 본성대로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성을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사람들은 왕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망의 왕노릇을 할 거냐, 생명,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거냐, 이걸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늘 묵상하는데 요즘에서 깨달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과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자니 너무 힘들어.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다르니까. 본성이 다르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섞일 수 없다는 걸. 다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주제처럼, 오늘 주제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본성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지 않다고요. 그분이 오셨어야 돼요. 누군가가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오셨어요. 친히. 큰 빛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왕노릇, 계속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피로 샀다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바꾸기 위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들이 어디에서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사망의 왕노릇을 해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핏값이 필요했고 땅에서 왕노릇을 하라고 그분이 오셨다고요. 넘겨주세요. 이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이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이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생각들이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 사망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착한 행실은 의인들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만큼 감춰놓고 있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제가 묵상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최대한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최대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최대한 드러내요.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세상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본성대로 우리의 본성을 최대한 드러냈을 때, 우리의 본성들을 최대한 드러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금까지 왕노릇했대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한대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노릇밖에 없어요. 사망의 왕노릇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왕노릇하느냐. 결국 왕노릇할 건데 어디에 속해서 왕노릇할 거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망에서 왕노릇한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사망한테 이미 왕노릇을 뺏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려고 해도 생명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인의 길에 쓰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로마서 말씀이 확실하다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만큼 왕노릇하는 것이라고요. 다음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중력이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의인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비를 똑같이 주시듯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이 대해줘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보여줘라. 하지만 그들과 함께 섞여져서 그런 사람은 되지 마라. 다르다. 다르지만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라.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의 본성을, 사랑,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사람은 결국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든 생명이 왕노릇하든 결국 다스리게 돼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무엇을 가지고 왕노릇을 할 거냐? 본성대로 왕노릇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을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본성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계속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에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본성대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대요.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대.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게 우리의 가야 될 곳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근데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생명 안에서 다스릴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